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3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31년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탄생케 해주시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실전에서 최전방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안내위원들, 또 우리 헌금위원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 또 우리 이봉규 집사님 오셔서 참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대원들, 또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식당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식당팀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매주마다 국수를 먹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외에도 우리 전도대원들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이 아닌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서울 제자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계속 승진, 성장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 오늘 본문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영적 대반란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영적 대반란이 시작됩니다. 축복합시다. 예. 목사님 무슨 제목부터 이렇게 대단하게 크게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철학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아주 이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5일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병고침의 역사도 있었고 또 한 통화 전화를 받고 그런 또 얘기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제목이 반란도 그냥 반란이 아니라 대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반란이 소반란이 아니라 중반란도 아니라 대반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란이라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테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 반란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했더라고요. 배반하여 난리를 일으킴, 이게 반란이래요. 또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며 내란을 일으킴. 그리고 세 번째, 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반대하여 무리지어 일으키는 무력 행동. 이게 국어사전의 반란, 구테타의 어떤 정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정부 지도자나 리더자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근데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리를 지어 함께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두 번의 큰 군 구테타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군 구테타를 통하여서 정부가 들어서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어쨌든 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테타 반란은 그런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란이 일으키게 되어지면 뭔가 구테타가 되어지면 나라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합니다. 새로 탄생한 정부의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영적 대각선, 대반란이 굉장히 큰 키워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대각성은요, 대반란은요, 그 시대의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도시와 민족을 살렸던 뿌리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근원이 뭐냐?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120년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큰 불씨를 당겼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한 주간 동안에 직장 가지 아니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빵빵 터지는지, 그때의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세계의 최대의 교회로, 최대의 성장한 교회로 오늘날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현실 속에 한국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의 대각성의 부흥의 역사의 그 뿌리의 근간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 참 이게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크루프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지역교회, 국가 또는 전 세계 위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때 일어나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영적 각성의 정의라고 이 크로프라는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도 합주회 총재를 지냈던 네이비 브라이언트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 각성을 정의했어요. 요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신뢰, 사랑,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모두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모두가, 모두예요. 각계전투가 아니라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죠. 성령 강림의 역사 현장을 목도하는, 최초로 교회 공동체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하셨고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종결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교회의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참된 공동체의 이 탄생의 순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2주 동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서울제자교회 또한 이 초대교회 역사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지는 그런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해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참된 교회 공동체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1절입니다. 시작. 예, 성령의 역사의 현장은 각계연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해석을 주경학자인 바컬레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공간적으로 한 곳에 맞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주체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또 창립 기념 예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기대감과 설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곳으로 모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모였는데 머릿속에는 생각은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몸만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몸과 마음과 정신이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집중하러 나간다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였다면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몸만 나와 있다면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있는 여러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양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2024년 6월 2일 11시 48분 지금 현재 시간이 그래요. 왜 말씀드리느냐?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 의미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일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음 주 또 오면 되지.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매번 드릴 때마다 오후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한 번 드릴 때 이런 몸과 마음과 이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바로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얘들아, 내가 이제 떠나는데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1명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세례지요.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몇 날 못되어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이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기다려야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렸겠죠. 근데 왜 성령이 뭐 금방 뜨거우면은 금방 오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고 나서 너희들 예수님 모여라. 그러면 우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몇 날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뜨거울 때 그냥 성령께서 그냥 기분이다 하고 그냥 이 상태에 몇 날 며칠 되지 않고 그냥 퍼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여기서 몇 날 며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10일을 뜻하는 거예요. 열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열흘 동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뭔가 우선순위 중요한 것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결속하라는 것이에요. 결속. 성령은요, 각계전투할 때도 물론 나타나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로 보게 되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거의 다 모임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면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 그냥 내가 맨투맨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져.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이란 시간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들은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모여요. 남녀 막론하고 어떤 한 부잣집 집에 다락방을 얻게 되어서 이 다락방 속에 열흘 동안에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15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대한민국 한 핏줄이니까 언어도 소통이 잘 되고 환경도 다 아니까 얼마나 교제하기 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15개국에서 120명이 모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성령이 물부터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를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모이면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그렇죠? 우리야 그렇지 않지요. 숟가락 젓가락도 다 아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랬어요. 모였기 때문에. 근데 모였는데 이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설교했느냐? 봤더니 설교하는 흔적도 없어요. 설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누군가 인도 가운데 성경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요. 누가 인도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이 있는 거를 가지고 누가 낭독했느냐? 구약 성도의 선지자처럼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럼 이 속에 뭔가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뭔가 프랭을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 조직을 짜가지고 계획을 짜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구성했느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없지요. 성경 봉독도 없지요. 성경 공부도 그런 것도 없었지요. 그렇다고 무슨 조직 형식적인 조직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열흘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11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중심 속에서 뭘 이뤘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그룹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니까 몇 명씩 묶은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소그룹별로 묶여가지고 그룹별로 한 사람의 인도 가운데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했냐? 너무너무 먼 나라에서 많이 왔고 각각의 다르니까 이들은 먼저 나의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I am 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 우리 생활은 이렇다. 우리 가족은 이렇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쏠리면서 그렇군요. 그 소그룹별로 이 모임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예수조차도 모르고 예수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들어봤는데 예수가 아주 신통망통한 사람이라 이상한 생각만 들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예수의 행한 행적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런데요,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예수를 만났던 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적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성품을 가졌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성깔과 이런 못된 지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내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소그룹별로 사람들이 막 웅성성하면서, 아니 자기 간증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폭발적으로. 근데 여기저기에도 막 도처에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이 만약에 10명씩만 나눴어도 몇 조입니까? 여러분 유치원 나오셨나요? 12조 아닙니까? 12조. 그러니까 12조의 그 다락방이라는 이 뭐 공간은 있었겠지요. 그 뭐 그룹 조석에 모였는데 막 웅성성 하는데요. 이야, 이 열기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이상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간증 얘기하잖아요. 나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막 감격에, 감동에 막 벅찬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막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속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들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그랬는데 웬걸, 무슨 복입니까? 하는 사업장도 더 안 되고요, 난리 났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해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상처를 얘기하고, 내가 괴로웠던 걸 얘기하고, 내가 문제 있던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 그룹에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요, 괜찮아요, 막 위로해 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마저도요, 이런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감싸주니까요, 와, 이 그룹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막 파피를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으나, 어떻게 막 파피를 나같이 튀어나갔을 거예요. 막 흥분된 나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요,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하고 두 손 모으고 배꼽에 얹어놓고 얌전 뺑겨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기는요, 그냥 마인드 오픈, 모든 거 월 오픈한 거예요. 다 가식 같은 거 없어요. 형식 같은 거 없었어요. 눈치 보는 거, 여기에는 자존심 같은 거 없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면 속에 이런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다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감추잖아요. 자존심이 다 세잖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얘기할 것만 딱 얘기하고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신앙의 발전이 크지가 않아요. 늘 그 상태에 머물고, 만약에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은 해요. 왜? 나의 자존심을 좀 건들면 안 되니까. 내 자존심을 좀 내가 고이고이 간직해야 되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120명 성도는요, 모든 거 다 까불렸어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에게는 몇 가지 일을 정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절대 순종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외침 속에서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근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와, 이 기도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한 곳에 참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왜?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펄떡 일어납니다. 잠깐요, 내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그 열흘 사이에 기도 중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지금 찝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 찝찝한 거, 이 골문 상처, 이거를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베드로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110명 성도들이 그 얘기를 다 경청하면서 듣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누구를 뽑냐면은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형성하게 만드는 10일 동안의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의 모든 게 마무리되어졌고요. 찝찝한 거, 어떤 골문 상처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기도에만 열중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시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이 49, 7주를 지난 이 절기를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첫 번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어떤 열매나 바로 이 신약교회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2024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입니까? 혹시 올해? 목사님,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도 계산하기 바쁜데 제만 알면 되겠지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오순절에는요 3대 절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절기만큼은 모든 사람이 지켰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오순절이 시기상으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절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32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오순절에. 근데 오순절절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다른 사람의 임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어도 제사를 드렸어도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120명 성도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몇 날 못 돼요 내가 성령세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성경 안에서도 이런 역사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시대에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참다 못해서 드디어 한마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곳을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근데 여기 모였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의 부흥의 회개의 역사 운동 아시죠? 또 이 에스라 시대에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이 역사의 구심점은요
모두가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모였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평양 대붕의 이 역사 현장도 모였다는 것이, 모였을 때 여러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부추대장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장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르비걸렁이에요. 교회의 생명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목장 예배예요. 지금도 미래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근원은 어디부터냐? 대배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 예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하루에 3번 드리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여쭤보면은 피곤하고 힘들대요. 맞지요? 그래서 평일날 모여야 되는 이 목장 모임이 도저히 평일날 안 되니까 이렇게 주일날 집중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모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공간은 이 어디냐? 목장 모임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추대장이 벌써 이런 유언을 남긴 게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디 오네요. 여기 120명 성도는요 15개국에서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그런 성깔도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토백인 유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이방인 사람도 있었고,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팍 같은 사람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진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영적 각성의 모습이 메마른 갯벌에 밀려오는 바다음 물결처럼 우리 서울 제자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달 동안 성령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이 한 달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대반란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속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고하고 방해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언제까지 친한 동무처럼 사귀고 계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존재 반란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 생활 속에 사상 속에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주인이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인이 되었던 것, 주체가 되었던 것,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대반란을 일으키셔서 이런 것만큼은 웬만하면 하지 아니하도록 반복적인 습관적인 모습들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디 원하는 것은 대반란이 여러분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으키려면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여기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모이십시오. 모여야 합니다. 안 모이고서는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 역사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바쁜가 알아요. 그럼 뭐 매일 모입니까? 아니에요. 모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짬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손해보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제약성들, 여러분들 이기심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말할 것도 없죠. 욕심이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성령에 의해서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대반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냥 뭐 제3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잠깐만요. 우리 태남 집사님 나오세요. 사모님 방송국에 들어가세요. 좀 체인지하세요. 드럼 좀 치세요.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목도할 것 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어 놓겠습니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육성으로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광야 내리도록. 성령이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기 우리 위에 유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성깔, 내 성품, 내 자존심 참 쉽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일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거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곳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이 한 곳에 모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내 영적인 대반란의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 모습이 이대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짧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이 고질병들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이제 영적인 대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서울 지역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초대교회의 역사 현장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 대반란의 각성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존귀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